우리 시온 찬양대 갈수록 잘하셔서 음악성도 높으시고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뿐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가장 딱딱하고 읽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책이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레위기라는 큰 산을 지금 넘었습니다. 이 힘과 이 열심이라면 앞으로 남은 민수기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잘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꼼짝없이 멈추어 있으면서 거기다 성막을 짓고요, 예배드리는 법도와 삶의 방식을 철저히 배웠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생활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꼼짝없이 시내산 아래 있었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강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조심스럽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인도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조금씩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를 복주시며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장식을 했던가요?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7장, 오늘 진도인 이 마지막 27장은 일종의 부록 같은 성격을 띱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려야 할 예물에 관한 내용이 많고 맨 마지막에 11조 규례, 곧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 레위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며 이 말씀이 끝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록의 마지막을, 이 부록을 뺀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인 26장입니다. 마지막 46절은 레위기의 마무리 아니었습니까? 이 법도와 이 규례, 이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너희가 내게 대항했던 것을 너희가 깨달으면 이미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확인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이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항이란 상대하여서 덤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면서도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항해서 마치 함부로 덤비는 듯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저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던 백성들은 벌을 7배나 더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의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극도로 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징벌은 성경을 이미 읽으셨습니다마는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과 생활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구절 읽으셨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빵을 굽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한 화덕에 10명이나 된 여인들이 서로 자기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없으니까 이걸 관리하는 사람은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래서 저울에 이만큼 달아서 가져갔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처절한 기근 현상을 생생히 표현해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했던가요? 이 대항의 뜻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이 성경 번역된 모든 대항이란 말들을 다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대항이란 말은 거역, 반대, 배신, 반항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거역, 반대, 배신, 반항.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다 찾아봤더니 컨트레리, 반대의, 모순된, 불순종 또는 호스틸, 이 말은 적대하는, 적대심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적개심 같은 것들이 바로 대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배신, 반항, 모순, 불순종, 심지어 하나님께 적개심을 갖는 이러한 일들이 대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날마다 아침 저녁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망각하는 모순과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시지 않고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파멸이에요. 영원한 파멸.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처럼 매를 드시고 그들을 그때마다 고치시고 벌하시며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이 징벌은 구원을 위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 시작,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 이걸 우리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마침 이게 꺼졌으니까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더 기억에 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보셨죠? 대항의 첫 시작이 뭡니까? 청종하지 않는다. 청종이 뭔데요? 듣고 따르는 것 같은데 청종하니 not listen. listen을 하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요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차차 멸시와 배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오늘 우리의 반면 교사입니다. 그 백성은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항하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레위기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탄식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예레미야 22장 21절. 너희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 됐다.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 무서운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삶을 성공이나 실패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습관은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실패로 이끄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고요, 신앙적으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습관이. 이 백성은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망이나 의심으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의 인생은 늘 가시밭길입니다. 뭐가 다 불만스럽게 보여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반대로 사랑과 나눔을 습관으로 가진 사람은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늘 의심과 불순종, 반대, 아니면 나눔과 사랑, 그 말씀 내 마음속에 받고자 하는 그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습관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스티븐 커비, 유명한 리더십 컨설턴트를 아마 기억을 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아주 보통 또 실력들이 아니시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으셨나요? 이 저수를 쓴 이가 스티븐 커비, 지금 고인이 됐는데요. 한 8년쯤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저술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죠. 워낙 널리 알려진 책이므로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가진 7가지 습관이 있다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내 삶을 내가 주도한다. 셀프 디렉트,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 7번째가 끊임없이 쇄신하라. 끊임없이 쇄신하는 습관. 이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쇄신 속에는 영적 차원의 재충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처음에 자기 주도,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명확히 갖고 주도적으로 행하는 습관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말은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과 반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수로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을 무척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저도 목표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수동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획을 세우시고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라는 것이죠. 다시 학교 강의를 말하자면, 학습자는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후에 어떻게 이것을 배울까 하고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 이게 자기 주도적 학습 방식이에요. 그 과정을 교수가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해 나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성공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이미 그 주제를 알고 계획하고 도와줄 교수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자기 주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한 그 방향으로 가거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수가 조언하면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렇게 가는 건 틀렸어. 이 안에서 이 방법으로 해야 돼. 이런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법도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셀프 디렉트, 자기를 주도하는, 바로 이것이 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나 같으면 저렇게 하겠다. 얼마나 위험한 대항인지요.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행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읽어보니까 아주 낡았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며 불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오만함이 혹시 우리의 습관이 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내 말을 준행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복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참 아름다운 언약이라 각각 한 절씩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재생을 했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아까 못 읽어보신 거, 자 여기서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째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 이게 아닙니다. 레위기 26장 4절인데요. 네, 26장 4절 이건 아까 거고,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시겠다. 너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 새로운 땅은 비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을 곳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레위기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 나의 말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하여서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풍요의 약속이 첫 번째이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 6절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놀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는 평화입니다. 맹수와 자연의 여러 가지 위험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짐승의 발톱과 전쟁의 칼날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쟁과 폭력에서 백성을 구하고 건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풍요의 약속, 두 번째는 평화의 약속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소를, 교회를, 내게 예배드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기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받는 복은 첫 번째가 풍요의 복이요, 두 번째가 평화의 복이며 세 번째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매우 문학적인 표현도 있어요. 너희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멍에의 빗장을, 소가 짊어진 그 멍에를 메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백성에게 그 압제를 끊고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탄이 씌운 멍에의 빗장을 부수는 일이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행하는 사람에게 풍요와 평화와 성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언약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으십니까? 마음과 삶이 풍요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일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셨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준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에게 내린 벌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일일이 예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떨리는 마음으로 26장을 또 다 집에 가셔서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놀라운 재앙. 그 재앙의 내용은 폐병과 열병, 패전하여 나라를 뺏기는 것, 하늘이 철 같고 땅이 놋 같아서, 뜨거운 철과 땅의 놋 같아서 그 가뭄과 기근이 심할 것이다. 들짐승의 습격, 자녀들의 죽음,
성읍이 부서져 황폐해진다는 대환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들이 받을 환란이며 최종적으로 그 민족이 망하게 되리라 하는 무서운 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듯이 동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겪은 환란도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뺏기고 전쟁과 기근을 겪었습니다. 가난 속에 찾아온 이 질병들을 물리치느라 얼마나 애를 많이 써왔던 우리 민족인가요? 그리고 지금 비록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환란 속에서 세 가지 복 가운데 그 핵심인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까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하는 죄를 지었는지 통렬히 회개하고 반성하며 이제 다시 주신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혹시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는 아니었을까요? 못된 습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관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실지, 한국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상과 벌이 대조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를 마치면서 백성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여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항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할 그 방법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해답의 말씀을 콕 집어서 찾아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개의 단어와 구절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은 첫 번째 해답입니다. 죄악을 자복하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자복은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confess,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confess, 자복한다.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40절이 보이고 있네요. 나를 거스린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라. 여러분, 조상이 지은 죄를 왜 우리가 자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이 안 풀릴 때면 그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한국의 속담 가운데 유명한 속담, 다른 나라 이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까요? 잘 되면 제 탓,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왜 이런 속담이 있었을까? 특히 남에게 책임 전가를 잘하고 조상에게 책임 전가를 잘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꼴이다, 정치 때문에 이렇다,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런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상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늘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에 조상들을 언급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다시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말씀 뭐라고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희에게 주마. 조상 탓이 아니라 조상 덕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덕분에 이 복을 받았으면서도 어찌 조상의 잘못된 죄악만 나와 관계없다고 떼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의 잘못과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대항한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회개하고 가야 한다. 조상의 죄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 나라에 우리보다 먼저 산 우리 조상들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대대의 잘못과 내 자복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자복하고 회개하십시다.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내게 정죄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구하는 첫 번째의 방법이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두 번째 콕 집어내는 것이 뭘까요? 4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41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낮아져서, 마음이 낮아져서. 41절을 보시면은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는 겸손을 말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할례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받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다. 먼저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든 함께 무릎을 꿇고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나님과의 대항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거역과 반대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방법은 오직 겸손뿐입니다. 특히 마음을 낮추라고 하셨습니다. 목을 꼿꼿이 세우고 반항하는 자세와 반대되는 모습은 겸손한 마음을 보이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종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나사렛 비천한 가정에 오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 낮추심을 마음에 새겼던 성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유명하니까 기독교의 도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1, 2, 3으로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의 가르침. 두 번째,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so this also humility.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겸손이다. 겸손 없으면, 이 humility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으므로 거기서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낮추는, 여기에서 우리가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항이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오늘 마지막 46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감사하는 일,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와 신앙 고백을 드리고 봉헌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그리고 강복, 성찬과 나눔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대항,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역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받아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맞아서 이제 시내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같이 하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그리고 자복하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우리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새깁니다. 죄악을 자복하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며 자복과 회개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라고 하신 아버지 앞에 이제 다시 한번 한없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자랑과 지식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법도를 예배로 말미암아 존중하며 받드는 은혜로운 신앙인으로 한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